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자유, 내 영혼의 자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방금 한 주기도문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십니까?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일하러 나가면 일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일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혼자 하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고 또 사업을 하면 결국 사람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각각 성격도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일하다 보면 별것 아닌데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얘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불씨가 되어서 사이가 안 좋아지죠.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미움이 싹트기도 하고 심해지면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죠. 그러면 쉽게 끝날 일도 끝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
하고 일하기가 싫어지니까 그렇죠. 그것이 상사이든 뭐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어지죠. 그것이 심해지면 그냥 출근하기도 싫어집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가기도 싫고 또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더욱 심하겠죠.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렇죠. 각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면 일은 쉽게 끝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죠. 상대방이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기본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니까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내게 맞추려고 하죠. 근데 둘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죠. 계속 부딪히고 그러면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미움도 싹트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작은 일에서 시작됐는데 결국 미워지고 판단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만약 험담까지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죄 짓는 건 아닙니까? 그럴 정도가 되면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에도 담력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밝히 보지 못하면 점점 영적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빛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니까 영적인 어두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딱히 세상의 일은 그럭저럭 가는 것 같지만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괜한 투정을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하게 되면서 점점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죠? 작은 일에서 마치 미움은 그 산불의 불씨 같아서 미움이 딱 싹 텄을 때 바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다가 큰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 죄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죄는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오페일레마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페일레마타. 뜻하는 바는 빚지다 할 때 빚, 부채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어떤 목표에 미달된 것, 이루지 못한 것. 다른 말로 해석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두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은혜이죠.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러? 돈 벌러? 예, 맞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 육체는 일하고 돈 벌러 나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 빚을 탕감하러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정당한 권리가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양보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증거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데 저렇게 인색할 수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구나, 자기 것밖에 안 챙긴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희생적이다, 양보도 잘하고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주고 의견이 부딪히면 양보해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희생적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을 또 탕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아가서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죠. 하마르티아의 뜻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탕감하심을 내가 그들에게 탕감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탕감하심을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결국 내 이익, 내 고집, 내 위주로 살았다면 결국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 죄를 탕감한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 했는데 그 탕감해 주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양보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탕감받은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하마르티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을 갚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제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품고 용서하고 내가 그를 품음으로써, 용납함으로써, 탕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아간다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육신으로는 돈이 필요하고 일해서 성취를 하겠지만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빚은 갚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무겁고 짓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빚 갚을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탕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명심하고 세상에 나갈 때 딱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를 용납하고 품어줌으로써 내가 빚을 갚게 되고 그들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탕감하심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체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러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 곧 하마르티아를 해결하는 빚을 탕감하는 죄를 하나님의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내게 죄 짓는 자,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품고 탕감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망각지 않고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탕감하러 세상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하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당감이 충만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